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각양에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축복으로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벌써 시작한 지가 금방 어제 같은데 오늘 이 시간하고 오후 시간 하면 이제 집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주보에도 나와 있죠. 여기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곳을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촌에도 도시에도 회당에도 어디든지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기 저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또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는데 뭘 고쳐주셨을까요? 우리의 약한 것,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걸 쭉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문둥병 환자들이 찾아오면 다 깨끗이 나음을 받고 38년 동안 이렇게 병석에 누워있던 환자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오늘 월광교회도 똑같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줘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래서 영육 간의 고침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우리가 1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도하시러 온 거예요. 아멘. 전도하시러 다니신 거예요. 왜 전도하셨을까요? 전도만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신 거예요. 전도하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 14절 15절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르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는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설명을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 다니죠.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을 우리는 그 발자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발자취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발자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욕스러운 발자취도 있고 부끄러운 발자취도 많아요. 오늘 주일날에도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는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 놀러 가고 놀러 다니고 요즘 단풍 계절이라고 그리고 뭐 엉뚱한 데 가서 노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발걸음은 부끄러운 발걸음이 되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발걸음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려고 가서 그 전도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너무나도 참 감사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 한강변에 거기 양화진이라고 하는 애국인 묘지가 있어요. 양화진. 거기에는 415명의 묘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있어요. 왜요? 선교사들이 아기를 안고 우리나라에 왔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무슨 비행기를 타고 요즘처럼 관광 삼아서 우리나라 온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138년 전에 그들이 조선을 찾아올 때는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가 지금같이 기계가 발달한 기선이 아니고
높이 돛을 올려가지고 바람을 이용을 해서 배가 나가는 그런 돛단 배들. 그런데 그 배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 오려면 한 달도 걸리고 잘못하면 2달도 걸리고 이 바람 따라 파도 따라 이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멀미가 나고 견디지 못해서 병이 나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선을 찾아왔어요. 왜 왔을까요? 이름도 모르는 나라, 저 동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 그런데 그들에게 이곳까지 찾아온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서양 귀신 물러가라고 작대기 들고 막 쫓아오기도 하고요. 자기들은 코 크고 눈 시퍼렇고 키 큰 그런 머리는 노랗고 그러니까 서양 귀신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배제학당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나중에 여러분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됐어요. 다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 미국에서 온 선교사, 그런 분들이에요. 의사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미국에서도 의사와 교수 이 정도면요 최상급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이렇게 선교사 사역으로 나와서 온갖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주사한데 약이 없어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죽어요. 자기들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약을 쓰지 못하고 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 분들의 묘지가 지금 양화진에 415분이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복음의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복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왜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를 이분들이 세웠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글도 가르치고 말이죠. 그때요 우리나라는 거의 다 문맹이었어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어요. 그런 무식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생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참 보릿고개를 당해야 되고 굶는 집도 많고, 봄이 되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얼굴이 퉁퉁 붓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나도 가난했죠. 그리고 배우지 못해서 무지했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한글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한글을 배웠어요. 제가 4대째 예수를 믿거든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2분이 다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 형제 4형제와 고모 1분, 5남매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때 와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아마 우리 가문을 이렇게 대략 따져보니까 한 200여 명 되더라고요. 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증손까지 지금 7대째 예수를 믿어요.
저희 어머님도 그 전에 옛날에 지금 살아계시면 1905년 1903년생이시죠. 호적엔 5년이지만 1903년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20세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목회하면서 잠실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뭐 올해는 못 사셨죠. 102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제가 기억에 한 번도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가시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건강하셨고 매일 기도하시고 95세까지 새벽기도 빠지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시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들이 목사니까 그냥 늘 기도하시고 가시는 날도 주일날 가시더라고요. 점심까지 다 잡숫고 조용히 참 얼마나 복되게 가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학교 못 다니셨어요. 뭐 옛날에 아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좀 학교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딸들은 학자도 몰랐어요. 뭘 보고 학교라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글도 모르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배우셨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으셨어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래서 충청도에 우리 어머님이 6.25 직후 1951년도에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지금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누굴 만나든지 동네 사람 만나면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도 좋고 아저씨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고 아이들까지라도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네 우리 동네만 아니라 옆에 동네까지도 다 우리 어머님을 존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22만 평방킬로죠. 그런데 우리가 휴전선이 이렇게 가로 놓여 있고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남한만 하면은 우리가 10만 평방킬로가 남짓하죠. 그런데 땅 크기로는 세계 25등, 107등이에요. 107등. 107등인데 인구는 세계에 25등이에요. 세계 1등이 어딜까요? 인도예요. 인도. 14억 2,800만. 두 번째는 중국이에요. 14억 2,500만. 300만 명이 인도보다 작은 거죠. 중국이. 지금 중국은 점점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도는 점점 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다음 세 번째 나라는 미국이에요. 3억 4천. 네 번째는 인도네시아예요. 2억 8천. 다섯 번째 나라는 파키스탄이에요. 2억 4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2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뒤떨어지죠. 일본만 해도 1억 2,800이에요. 우리보다 거의 3배는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5,200만이 됐고, 그리고 작은 나라인데도 전 세계적으로 10등 안에 들었어요. 10등 안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였고 학교가 세워졌고, 여러분 전국의 큰 학교마다 교회에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가 전국에 6만 교회가 넘어요. 신자가 1,000만 내지 1,200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열매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아마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무식한 나라, 무지몽매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너무도 가난했어요. 먹기 살기도 굶주림에 시달려야 됐고요. 제가 1962년도 5.16 혁명 나고 그 다음에 군에 입대를 했거든요. 23살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벌써 61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친구 셋이 영장을 받아서 같이 군대를 갔어요. 저는 서울에 있다 이제 시골 충청도 내려가서 고향에서 이제 군대 입영을 하게 됐는데 두 친구하고 저하고 3명이서 그랬더니 동네에서 말이죠. 다들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 추록 타고 온양으로 집결되는데 다 이렇게 수건 흔들면서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환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셋이 나갔는데 두 친구가 한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한글 모르는 사람들, 문맹자를 따로 한글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어요.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3사람 중에 2사람이 한글 학교를 다녔다는 게, 군대 가서 한글 학교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이름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참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건 첫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 명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는 구약 시대에 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너는 지금 저 니누웨로 가서 거기에 가서 내가 명하는 그 말씀을 외치라. 니누웨라고 하는 곳, 그 성에 들어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참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니누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보좌까지 차 올라왔다는 거예요.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니누웨에 가서 내가 명하는 그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영 편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날 니누웨로 가라고 하시는가? 니누웨는 거기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그리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그 악한 무리들이 사는 그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세운 그런 도시가 니누웨인데 거기 가서 왜
외치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면 아유, 난 거기 가기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이 요빠라고는 항구에 가서 자기는 이누에를 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딴 데로, 딴 곳으로 가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딴 곳으로 가자. 그랬더니 또 일이 어떻게 잘 되려고 그랬는지 요빠 항구에 내려가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저기 어디요? 스웨덴이 스페인이죠. 맞아. 스페인. 스페인인 거예요. 그런데 멀긴 하지만은 스페인으로 가는 그 배가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배를 타자. 그래서 급히 뛰어서 그 배 탔어요. 타서 얼른 얼마요? 선가를 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은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이누에로 가라고 그러는데 동쪽으로 가라는 걸 서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 밑창에 가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는 떠났어요. 요방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지중해를 막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람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폭풍을 바다에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막 배 위에 올라오는데 이 배가 잘못하면 금방 깨질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작은 배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선이에요. 국제선. 그런 큰 배인데도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중해를 왕래하면서 배를 항해했지만은 이 같은 돌풍, 이 같은 사나운 광풍을 만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배 깨지면 이제 다 죽는데 성경에 보니까 배가 깨질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그 좀 무거운 짐 그거 좀 받아 던져라.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까지 물건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거운 것 그 바다에 버려라. 이렇게 막 선원들이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왜? 배를 좀 어떻게 잘 가볍게 해서 물 위에 떠야지 자꾸 물이 올라오는 바람에 배에 물이 가득 찰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풍랑이 가시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선장이 말이죠. 지혜가 생겼어요. 어쩌면 하늘의 명을 어긴 죄인이 우리 배에 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오는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혹시나 저 밑에 배 밑창에 사람이 있을까 하고 구부려서 배 밑창을 이렇게 보니까 저쪽 구석에 누가 하나 쪼그리고 자는 것 같은데 사람 같아요. 선장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쭈그리고 자고 있어요. 누굴까요? 요나. 자는 자예요. 어찌미냐? 지금 우리가 이 배가 깨질 것 같고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만나는데 잠을 자다니. 보아니 당신이 히브리 사람 같은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 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너도 심지를 뽑아라. 그래서 요나도 심지를 하나 뽑았어요. 뽑아서 열어보니까 죄인이라는 심지가 요나에게 뽑혔어요. 그를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여객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데리고 올라와서 이 사람이 뽑혔으니까 내가 내 나라가 어디며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 그런데 왜 이런 풍랑이 너 때문에 일어났냐? 네가 심지를 뽑았으니까 너 때문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인외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어기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만난 줄로 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쩌자고 그랬냐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네가 그랬냐, 막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지리라.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자, 그런데 이 선장이 말이죠. 아니 바다에 빠져서 죽을 사람은 건져내서 살렸지만은, 아니 배 타고 가는 같은 배에 탄 사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선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같이 죽지 어떻게 너만 거기다 던지느냐. 그런데 내가 섬기는 신의 명령을 어긴 거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 문제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너를 바다에 던질 수는 없지 않느냐.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전심을 다해서 노라도 저어서 저 가까운 섬에 배를 대자. 그리고 우리가 살자. 그래서 또 선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데, 노를 져도 배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왜? 저만큼 갔다가 풍랑이 또 오면 다시 뒤로 물러오고, 그리고 뭐 기울어지고 엎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러다간 더 심하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던질 수밖에 없다. 내가 기도하고 할 수 없이 우리는 너를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던지는 즉시에 바람이 싹 거치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배에 탔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우린 살았다.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풍랑을 만나겠구나. 그러나 그 사람 바다에 던져서 우리는 살았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요나서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가 요나서 1장인데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큰 물고기.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는 고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가 지금 이렇게 배가 지나가니까 그 뒤에 혹시 뭐 먹을 게 떨어지지나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먹이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가 어이쿠 이거 지금 배고픈 김에 이게 웬 떡이냐 해서 그냥 산채로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고래는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고래는 바다 깊이만 사는 게 아니라 쭉 올라와서 또 숨을 쉬고 그리고 또 내려가고 숨 쉬고 그리고 젖먹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래 뱃속에서 이 요나가 얼마를 지났는지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깜깜해요. 만져보니까 믿긴 하고 한데 깜깜하고, 내가 이게 음부에 떨어졌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로 나는 이제 음부에 떨어졌구나. 근데 꼬집어 보니까 아파요.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아주 몸부림치며 했던지 땅을 치며 했더니 이 물고기가 말이에요. 뭐 하나 꿀꺽 생겼는데 배에서 난리가 났어요. 창자를 쥐어뜯고 뭐 발을 구르고 하는데 이거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런데 요나의 회개의 기도가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사 그를 토해 놓아라 명령했더니 물고기가 어느 섬에다가 먹었던 것 있는 힘을 다해서 확 토해 놓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뚝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보니까 육지예요. 그게 요나서 3장 시작됩니다. 자, 요나서 3장을 읽어보면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랬더니 다시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빨리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누의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말씀을 외치라. 그래서 요나가 지금 그 이누의 성까지 한 바퀴, 섬이 얼마나 큰지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길을 걸어서 그 성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이누의 성 사람들아, 이제 이 성은 40일이 있으면 무너지리라. 망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성은 40일이 되면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이누의 성 사람들이 말이에요. 나와서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고 엎드려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성이 무너진다면 우린 다 망하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도 회개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그래서 요나서 3장은 이누의 성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 소문이 왕까지 들어갔어요. 왕의 귀에까지. 그랬더니 그 이누의 왕이 말이죠. 자기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은 옛날부터 슬픔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상나면 자녀들이 베옷을 입잖아요. 굵은 베옷. 그 왕도 그걸 입고 그리고 재에 무릎쓰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그리고 왕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여튼 사람이든 가축이든 일체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단식을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누의 성을 멸하려 하시던 그 계획을 바꾸시고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이누의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 그런데 4장에 돌아보면 4장에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배가 아픈 거예요. 아니, 저 이누의 성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아주 성질도 고약하고 전쟁도 좋아하고 악한 짓만 하니까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외쳤더니 저들이 저렇게 회개할 줄은 몰랐거든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이거 배가 아파서 야단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유, 나 차라리 저거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누의 성 사람들이 복받고 사는 걸 보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참 요나도 그 심리가 밴댕이 속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래도 책망하시지 않고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어디로 이렇게 가서 산기슭 같은데 좀 언덕 있는 데서 이 풀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초막처럼 하고 낮에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그런데도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서 요나는 빨리 나 죽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사 박농쿨이 저녁에 딱 퍼지더니 그 요나가 앉아있는 초막을 덮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뜨거운 햇빛이 박농쿨 때문에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살만하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벌레 하나를 예비하셔서 벌레가 박농쿨 제일 마지막 그 뿌리 있는 데를 막 갉아먹더니 거기에 똑 떨어지니까 햇빛에 박농쿨이 다 오그라 말라 해가 뜨는데 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박농쿨 아이고 그것 때문에 좀 살만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날 좀 죽여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요나야, 너 어젯밤에 났다가 오늘 아침에 사그러지는 박농쿨로 인하여 죽기를 원하느냐? 이 인후에는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살고 있다. 가축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요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요나서 4장은 교훈을 받는 요나로 끝을 맺습니다. 요나서 1장이 17절, 2장 10절, 3장 10절, 4장은 11절이에요. 전부 합치니까 48절. 우리 학생들 같으면 그 5분이면 다 읽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 인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인간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아이고 저런 악한 짓을 해.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늘에 주먹질을 해. 아이고 이거 다 쓸어버리자. 저 강변의 돌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 한마디만 하시면 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오늘 아침에 우리 여기 학생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아침에 해가 어디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남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떠요. 해가 어느 쪽으로 지죠? 동쪽에 떠서 남쪽으로 져요? 북쪽으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해는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일까요? 넓게 보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요? 해는 한 번도 제 자리를 움직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해가 동쪽에서 떠요? 근데 해가 어디 서쪽으로 가요? 아니에요. 왜 동쪽으로 뜨고 서쪽으로 지는 현상이 뭐죠? 지구가 움직였을 뿐이에요. 해가 얼마나 크죠? 해는 지구의 몇 배나 되죠? 130만 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130만 배나 크다면 얼마나 큰가 이해가 되세요? 우린 이해가 안 돼요. 해와 지구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5천만 킬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해가 그 햇빛으로 인해서 온 우주가 그 열기로 생물이 살아가고 있어요. 햇빛이 없으면 지구상에 개미 하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구가 가만히 있나요?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죠. 그래서 한 바퀴 돌면 그걸 1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빠르게 돌까요? 지구가 도는 속도를 여러분 아시면 못 살아요. 모르니까 살아요. 한 시간에 10만 7천 킬로를 달린답니다. 10만 7천 킬로. 저 여기 올 때 우리 조카가 운전하는 차로 날 여기까지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110km 달리고 어느 때는 또 그것도 속도가 제한이 돼서 80km로 가라, 100km로 가라. 많이 달려봐야 110km. 아무도 없는 데서 힘껏 밟아야 200km 나면 큰일 나요. 우리 기차 제일 빠른 거, KTX? KTX 타보니까 거의 250km. 최고 속도가 300km까지 간대요. 300km. 한 시간에. 그런데 10만 7천 킬로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금 한 시간에 10만 7천 킬로를 달려가는 거예요. 해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속도를 못 느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돌기만 합니까? 23.5도로 기울어졌잖아요. 요 기울기가 조금만 5도만 0.5도만 이게 잘못되면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는 다 덮어버린대요. 그런데 이게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23.5도로 기울기 이렇게 빼딱하게 하고 그렇게 도는 거예요.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자전하면서 돌아가요. 자전이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시간에 1800km. 1800km로 돌면서 그러면서 빠른 속도로 해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10년 전에도 지금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마찬가지야. 몇천 년을 도는데 똑같은 도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저절로 됐을까요? 어떻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해? 고개를 힘껏 흔들어야지.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저절로 됐다, 자연이다 생각한다면 그건 바보 천치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 인천에 우리 송현 성결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인데 그게 목사님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대학생이라는 청년이 목사님을 뵙자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계십니까? 그거 얼마나 참 엉뚱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지 못한다면 목사님 사기치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해요. 보니까 자기 교회, 그래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 대학부에 뭐 어떠고 그러더래요. 자기 이름도 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속에서 우라가 막 올라오더래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소리로 빡 질렀더니, 예? 제가 정신 나갔으면 여기 와서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합니까? 그래. 너 정신이 있냐? 그러면요. 정신이 있죠. 어디 있냐? 내 정신 어디 있냐? 좀 보자. 내 머리에 있냐? 갈라볼래? 머리 한번 깨볼래? 내 가슴에 있냐? 가슴 열어보자. 너 어디 있냐? 정신이.
머리에 있냐, 가슴에 있냐, 배에 있냐. 내놔봐라. 그걸 어떻게 내놔봅니까? 왜? 정신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눈도 말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다 정확해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랬어요. 눈은 나쁜 증인이다. 왜? 먼 데 있는 건 못 봐요. 아주 가까워도 못 봐요. 자기 눈썹 본 분이세요? 자기 눈썹, 속눈썹. 속눈썹 몇 개인지 세봤어요? 아니, 가장 가까운 눈썹인데 그걸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거울 봐야 봐요. 거울 없이는 자기 속눈썹 못 봐요. 그게 눈이에요. 그런 불완전한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보여달라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아멘. 네. 해를 중심으로 해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 다 그렇게 돌고 있어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별에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있어요? 못 세요.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는 천문학적 숫자라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천문학적 숫자. 셀 수가 없다. 몇 억 개인지 몇 억만 개인지 셀 수가 없다. 천문학적 숫자. 우리가 빛이 가는 그 속도를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몇 바퀴 돌아요? 7바퀴하고도 반. 지구가 4만 킬로거든요. 지구 둘레가. 그러면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똑딱 했는데 빛은 벌써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았어요. 그렇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을 달려가는 길이를 1광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수십 광년이 된대요. 그걸 헤아릴 수 있어요? 요 조그만 머리로? 알지를 못해요. 우주는 그렇게 넓고 그렇게 무궁무진해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나의 주인이에요. 아멘. 또한 혼을 주셨어요. 정신. 그래서 정신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스위치를 꽂으면 TV가 돌아가면 거기에 화면이 나오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활동과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스위치를 뽑으면 깜깜하고 그냥 텔레비 기계통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을 뽑으시면 그렇게 움직이고 말 잘하고 생각하고 뭐하고 아름답다고 자랑하던 우리가 깜깜해지고 그냥 흙덩어리가 돼서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우리의 몸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나의 주인은 영이에요. 혼이 아니에요. 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은 스위치 뽑으면 다 사라지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만. 아멘. 부르지 못한 자들은 음부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은 아주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돌을 닦아서 뭐 이렇게 하고 좀 이만큼 뭐 수행을 하고 그래야 뭐 구원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근데 그 이름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믿고 그리고 불러야 된대. 믿어야 된대. 믿으려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래. 어렵질 않아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여기 우리 월광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아름다운 성전도 지키하셨는데 왜 지키하셨을까요?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거예요. 우린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반드시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동네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선교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